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새해 인사들 많이 나눴으셨을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읍시다. 네. 새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북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필이면 왜 북악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악교회 모인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북악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북악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악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 가치, 우리 북악교회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북악교회를 이 새해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으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필이면 북악교회 성도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에 바울로부터 복음, 예수님을 전해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에 의하여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심으로 점점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에 의하여 이단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직접 로마로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교회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숭배하라고 성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례를 통한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도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천사를 숭배하자고 속삭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아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율법, 할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아직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면 구할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예수님 중심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으로만 캐스천 마크를 붙이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은 다른 길로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이 땅에 있는 왕권, 주권, 권세들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성인 4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고. 이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마호멧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석가나 예수나 다 같은 거라고.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부학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릴 수 있었던 그 주님, 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또 부족하네, 나는 이것이 없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이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부족한 줄 모르겠어. 이러한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내게는 이렇게 일이 엉망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나의 인생의 모든 의문부호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운다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족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6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권세가 눈에 들어옵니까? 16절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하도록, 예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하와는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할 줄 몰랐더니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 가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깜깜해졌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할 줄 모르는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그 현실 앞에서 눈앞이 깜깜해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실제로 눈이 멀었던 거죠. 그 후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굶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비난도 받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다 감수해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잠도 안 자며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막 깁는 노동의 일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철두철미 위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교회가 없던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철저히 위하는 신앙 앞에 그 교회 성도들이 순교 앞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에 또 정규직에서 자기만 탈락했다는 겁니다. 2년, 3년 된 사람들도 됐는데. 그래서 왜 자기가 탈락됐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서 회식하는 자리, 술 먹고 그런 자리에 자기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회비를 내지 않았더니 거의 찍혀가지고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자네의 직장 생활의 목적이 정규직이 되는 거라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자아 실현과 이 회사를 위한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들려줬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시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사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 배신당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아픔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그 슬픔도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상처받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도 예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날 위하여 살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공부하려고 하니 공부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날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 시시때때로 때려치우고 싶고 직장 생활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결혼하였는데 날 위해 주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을 보니 식구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날 위하여 살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날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죄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해보십시오.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시험도 날 위하려고 하면 내가 지지만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면 시험이 오히려 나의 멸관이 되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살려고 하면 가난이 지겹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가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다. 날 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용서도 미움도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고난을 이겨냅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절망을 이겨냅니까? 요셉, 다윗,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좋은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하려고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나를 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지만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직장 생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려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만 위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마귀가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 앞에, 그 교회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을 위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장되었을 때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죠.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한결같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부학교회는 교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저도 여러분도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에 경청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부학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로 삼으라고 부학교의 성도의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슬픔도 이길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도 고난도 묵묵히 참아낼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잠도 안 잡으며 기도도 해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참아도 보라고 우리 부학교의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학교의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학교의 성도답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오직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새해 첫날 떠오른 태양을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새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이 온 우주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혼돈의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질서 있는 세계로, 공허한 이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지니 생명력이 넘치는 이 우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가운데 선포되어지니 빛으로 충만한 이 세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뼛속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1에서부터 100까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열정 없는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사셔야 합니다. 하루를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만 가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도, 직장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뜨겁게 일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만 가지 은사를 내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셔서 그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가정에서 섬기시고 일터에서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사람은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계실 때에 새벽이나 밤이나 사역하는 그 때에도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명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먼저 기도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이 상황보다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 정신력,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신년주일인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져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52주 내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일하도록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찬송, 550장이 1월의 찬송인데 그것을 수시로 부르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강해져서 이겨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겨내십시오. 거짓된 생각들을 다 이겨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한 걸음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서로 존경하고 존중받으며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 세대들과 더불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하는 이러한 북악교회 성도다운 삶을 사셔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